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에 대한 것, 율법에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오해하시면 안 되시는 부분이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 언약,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7장에까지 와서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에 있는 1차적으로 이 로마 교회에 율법과 은혜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이 법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과 이제 상관이 있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다 법을 알고 있습니다. 법. 세상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은 그대로 존재하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의 구속력을 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결혼을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도 다 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 다 결혼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법적으로도, 세상 법적으로도 이제 그 남편과 아내 된 사람은 서로 한 부부가 된, 매여있는, 법으로 매여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요. 그래서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지만 그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한 사람이 죽으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그 하나로, 한 부부로 들어온 그 서약, 그 법에 의해서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3절에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미 결혼을 해서 분명히 자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다른 사람, 다른 상대방, 타인과 결혼을 하거나 또는 관계를 맺거나 하는 것은 간부라 불리게 되는 일이에요. 법으로 간통한 여자, 간음한 여자라고 불리는, 간음한 부인, 부녀라고 불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그렇죠. 물론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뭐 간통죄 같은 것이 법으로, 이 사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타락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 간음한 것이 아니고 간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이 마지막 안타까운 때가 되었지만, 법으로는 원래부터 하나님 만드신, 제정하신 법과 도덕법에 의해서도 간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법적으로도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서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경우에 다른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간부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 그 법에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법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치의 도리의 말씀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결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결혼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도록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려고, 율법의 그 구속력을,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율법의 그 죄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짊어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연합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게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4번이나, 우리 예수님이 4번이나 요한복음 17장에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내가 아버지와 영원의 때부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또 앞으로 심지어 앞으로 믿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말씀을 4번이나 언급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연합,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엄청난 은혜를,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인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놀라운 진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이르는,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자에게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건 이성적으로나 사람의 지식으로도 이해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들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비밀을 다 전해주셨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 그 정도로 우리를 승귀시켜 주신 겁니다. 승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까지 그 위치와 자격과 존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아니 평생을, 예를 들어서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평생을 살 수도 없죠. 죄인이어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여기서 5절에도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이라는 뜻은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평생 죄를 짓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서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고,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구출되었다는 것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그 행위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예수님의 공로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거는요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승기, 우리의 존재와 자격과 위치와 모습이 높아진 것과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스스로 그 높고 높은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통치자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피조물, 창조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6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영의 새로운 것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 있어서, 특별히 여기서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이 하는 활동들, 영의 역사. 그래서 죽어 있던 그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서 중생에서 살아난 그 영혼을 가지고, 이제는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성령님의 감동과 주장과 인도와 역사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글자의 낡은 것, 그냥 이 글자 문자대로 성경에 있는 율법의 이 문자를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죄냐? 그럼 결국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도덕법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요,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부모님이 어린아이 때부터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은 잘못된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걸 법으로 알아요. 알고, 거짓말은 나쁜 거구나, 이건 죄구나, 도둑질은 나쁜 거구나,
도둑질을 하면 잡히면 벌을 받는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와 같이 율법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율법에 유대인들로 말하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유대인들에겐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면은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얼마나 율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었으면 탐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율법을 모르면. 그런데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죄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이거를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큰 죄인들이야, 너희는 비참해, 너희는 이렇게 죄가 많아, 그리고 너희 스스로는 절대 이 죄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율법도 너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알려줘서 우리는 꼭 구세주가 필요하게끔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훈육선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훈육선생.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시려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겁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과 같이 우리 옛사람도,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있어서, 못 박혀서 죽어서, 그렇게 침례를 당해서, 침례는 다시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귀한 진리가 담겨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부분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은 선을 장려하잖아요. 죄짓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 탐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을 행해라. 이러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 중에서요, 특별히 우리 중생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라. 죄를 금해요. 율법은. 이게 이 율법에 있는 도덕법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효과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의식법과 제사법은 폐지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되었지만 그 율법에 있는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선을 장려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중생했어서 예수님 믿어서 중생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그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요, 앞서 언급한 이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방금 갈라디아서 3장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율법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보시면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땐 죄를 죄로 모르니까요. 내가 살아서, 옛사람이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명령이 오매, 율법이 오니까요,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아니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 명령을 통해 아까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사람이 죄인이어서요, 호기심도 있고 정말 죽을까? 정말 벌 받을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또는 한번 죄를 지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벌이 안 오네? 하나님의 벌이 속히 임하지 않네? 하면서 이 죄가 계속 그런 유혹을 나에게 유혹하면서 속이면서, 마귀도 이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유혹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요. 그래서 죽였다는 것도 정말 내가 이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이 영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마귀는 마음대로 우리를 종으로 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죄짓게 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12절에요,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에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과 힘과 자격과 조건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구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딜레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보면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 자유롭게 살면서 행위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처럼 벌벌 떨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행위 구원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모든 그 외의 것,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행위 구원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아까 말씀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수표와 같이 하나님의 인으로 너는 내 거야, 너는 예수를 믿는 나의 것이 하고 딱 도장을 찍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내주하십니다. 이미 오셨고 내주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셔요. 우리 각 성도 안에.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증거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새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감동을 쉽게 떨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이 마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그냥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집어넣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성령님의 뜻대로만.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마귀가 성령님인 것처럼 또 아주 간사하게 우리에게 속임수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지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를 벗어나는 일을 시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에 맞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세요. 해보세요. 순종하시면 성령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지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 이렇게 로마서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속박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